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4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신 후에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같이 읽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또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으로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몇 달 전인데 제가 주일 낮 예배 들어오는데 들어오다가 우리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깨닫게 된 것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같이 동기로 있던 자매였는데 그 자매 아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한 30년 거의 40년 다 돼가는 그때 같은 교회 이제 조그만 교회였는데 청년부로 같이 이렇게 대학부에서 공부하고 같이 수련회도 가고 교제하고 이랬었는데 언제 결혼을 해가지고 아를 낳아가지고 애가 다 커서 청년이 돼서 우리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몰랐습니다. 나중에 이제 알아가지고 몇 주 있다가 이제 우리 교회 와서 또 같이 교제도 하고 인사도 하고 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놀랍다.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또 다른 분도 샌디에고 계시다가 온 연세 많으신 우리 성도님 계시는데 이분도 원래 대구 출신이신데 샌디에고에 있던 교회에 제가 다녔던 교회도 그 목사님과 같이 사역을 하셨고 거기서 이제 전도사로 섬기시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대구로 돌아오신 후에 지나가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우리 교회당이 예쁘게 새로 지어진 것을 보고 저 교회는 에어컨이 빵빵하지 않겠나 이래가지고 오셨는데 마침 와서 보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샌디에고 같이 섬기던 교회 목사님도 서로 알고 그래서 너무 친밀하게 또 교제 나오고 교회 잘 나오시면서 지금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고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희한하네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는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제가 요즘에 이제 애랑 가정 예배하면서 토요일 금요일 밤에 같이 예배하기 전에 또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제 또 저녁에 이야기를 하다가 니는 어떤 그런 일이 있었나까 되게 많다면서 그걸 어떻게 다 이야기하냐면서 그러다가 처음 시작하는 게 삼성 라이온즈가 뭐 저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을 했는데 그러길래 됐다 그만해라 하고 이제 말았는데 여러분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있고 우리 젊은 친구들도 있지만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오늘 같이 살펴보려는 내용입니다. 사사기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지난주에 이어서 그 야빈이 이제 압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표면적으로 그들을 사용하셔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 과정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승리를 위한 포석을 두시고 정확한 때에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야,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오늘 우리 찬양하면서도 했는데 우리 속을 들여다본들 우리에게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게 되면 이 일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하나님이 이러시려고 이 일을 예비하셨군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 가운데 아직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않아서 여전히 궁금해하고 이 일이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제 이렇게 매듭이 가는구나, 요러다가 이렇게 결말이 나겠구나, 이제 곧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구나, 그런 게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이다, 지금이다 하면서 주님의 일들을 마침내 딱 매듭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때 시작한 일을 오늘 이렇게 완성하시는구나,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석을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정확한 때에 일하시는지 같이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1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헤벨의 장막을 옮기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14절 보시면 모세 장인 호밥의 자손 중에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갈라져 나와서 떠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같이 있었는데 이 겐 사람 헤벨이 같이 여러 자기 동족들과 무리들과 어울려 있지 않고 툭 떨어져 나온 겁니다. 왜 그랬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에서 겐 사람 헤벨이 따로 자기 무리에게 떠나서 게데스로 와서 그리고 그곳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이 사람이 이사했다는 이야기를 쭉 쓰고 있는 거죠. 근데 본문에 보면 여기 이 사람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 10절까지 또 12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볼 때 11절은 쏙 빼도 전혀 흐름에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바로 이 사람 누구지 하는 헤벨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있다가 어디로 이사를 했다, 그 얘기를 툭 쓰고 있는 겁니다. 어색한 자리에 놓여 있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마치 바둑 기사가 이제 바둑을 대국 그 초반에 승부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제일 먼저 중요한 돌들을 어느 한쪽 편에 미리 놓아두는데 당장에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큰 쓰임이 될까,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나중에 전체를 결정짓는, 전세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한 수가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포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헤벨이 장막 옮긴 이것은 보통 이해할 때 헤벨이 정치적으로 그 당시에 여러 부족들과 나라들이 어울려 살았는데 그 가운데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아마 여기 뒤에 17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 하솔 이 왕과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이 우리가 이 지역에서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고 헤벨이 결정하고 그곳에 살기로 정한 거죠. 그리고 사이좋게 그들과 어울려 지냈다는 겁니다. 본문에 보는 것처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라고 할 것 같으면 모세와 연관이 있고 어떻게든 그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헤벨은 자기 동족들과 있지 않고 외따로 떨어져서 그곳에서 오히려 하솔 왕, 가나안 왕과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냈다고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당장에 크게 의미 있어 보이거나 이게 뭐 나중에 뭔 일이 되겠나,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분명히 일어납니다. 우리가 애쓰는 것들이 별로 결과가 없어 보이는 경우도 있고 아주 사소하게 이런저런 결정을 한 것이 나중에 크게 유익하게 되는 일들이 있죠. 우리 눈에는 일상의 평범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헤벨이 자기가 그냥 생각할 때 저 가서 사는 게 좋지 않겠나 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쭉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이 날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우연해 보이는 결정 가운데 훗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결혼이 잘 안 되고 너무 나이가 들고 늦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때에 아주 특별하게 일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전에 계셨던 목회자 중에 한 분인데 이 부부가 한 사람은 서울 사람이고 아내는 부산 사람인데 어디서 만났냐면 호주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 다 힘든 일을 겪고 그냥 좀 호주에 가서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해가 갔는데 마침 그곳에 두 사람이 비슷한 또래에 만나가지고 서울 총각과 부산 처녀가 교제를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선교사로 갔다가 또 포천 지역에서 아주 애를 쓰면서 교회를 개척하다가 그 자매가 제가 옛날에 갔던 교회의 후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연결이 되어서 우리 교회 와서 사역을 한 3, 4년 이렇게 잘 하시고 지금 또 계속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애를 쓰고 계시는 거죠. 서울 총각하고 부산 처녀가 대전쯤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아니면 부산 사람이 서울 가거나 서울 사람이 부산 가는 게 아니라 호주에 가서 만난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쭉 인도하셔서 필요한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게 우리가 내가 요리 가서 저 가서 결혼해가지고 나중에 요 가서 살아야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획을 따라서 이렇게 쫙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생각과 계획들이 많을지라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특별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이루십니다. 무난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어렵고 괴롭고 이런 힘든 시간을 지나는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기대하시는 바 큰 일들을 주님의 계획 가운데 품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고 하셨습니다. 헤벨이 장막을 옮겨야지 하고 거기 가서 있었는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 가운데 친히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당장에 이해가 안 되고 오랫동안 이게 무슨 일일까 싶은 것을 마음에 품고 궁금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그 일 이것 때문에 그랬지 않느냐 하고 가르쳐 주시는 날이 이를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이제 그 막연해 보이는 헤벨의 장막을 옮긴 일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전쟁과 연관이 되면서 해결이 되는 방향에 또 중간에 하나 더 놓인 그냥 당장에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일이 또 있습니다. 뭡니까? 두 번째 우리 순서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포석 두 번째가 뭡니까? 다볼산의 바락과 기손강의 시스라입니다. 여기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본문 14절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신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실 때 전쟁이 나는데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드보라가 가라 그랬는데 바락이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드보라와 함께 바락이 순종하여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이룹니다. 그래서 간 것이 무엇입니까? 바락이 다볼 산으로 군인들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12절 하반에 보면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니까 시스라는 또 어떻게 합니까?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 또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으로부터 기손 강으로 모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락과 그의 군대는 다볼 산에 그리고 시스라와 그의 군대는 기손 강가에 모여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포석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일이 진행됩니까?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거죠. 왜 산으로 가라고 하시는가? 군인들을 다 데리고 산에 올라가는 것이 좋은가? 여러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드보라가 군인들을 데리고 바락에게 다볼 산으로 올라가려 하는 겁니다. 군대 장관은 누굽니까? 바락이죠. 바락이 군대에서 잔뼈가 굵은 군인으로 자라난 지금은 이스라엘의 장수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훨씬 더 전쟁에 대해서 또는 전술에 대해서 잘 알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라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 않느냐, 데리고 게데스에 있는 그 다볼 산으로 올라가라 하니까 예 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을 자세히 물론 드보라가 이 바락에게 얘기해 줬을 수도 있는데 본문에 기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본문에 나온 내용은 그냥 바락이 군인들을 다 데리고 다볼 산으로 올라갔다,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시스라는 또 자기 군대 철병거 900대와 함께 모든 군인을 기손 강가에 모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건 또 뭐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전쟁을 하는데 사실은 한 군데 모여야 전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산 아래 쪽에 있으면서 있고 머물러 있고 다른 쪽은 강가에 있으면서 머물러 있는 거죠. 서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이 이를 때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전쟁이 진행될 때 지금 드보라가 말하는 거죠.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제 전쟁이다 하고 같이 동행했던 드보라가 바락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지금 내려가라 하는 거죠. 산에 머물러 있고 저들이 강가에 있는데 저들이 올라올 수 있습니까? 철병거를 가지고 못 올라오죠. 그런데 때가 되니까 드보라가 선포하면서 바락에게 군대 데리고 딱 내려가라는 겁니다. 지금 내려갔다가 저 철병거와 군대들에게 우리가 다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사실은 본문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 거죠. 지금 바락이 군대를 데리고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일어나서 군대를 데리고 달려가라 하고 공격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내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광야에서 싸울 때 자주 사용되던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15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15절이죠.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되어 있는데, 여기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다는 표현이 뭐냐면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이 표현이 출애굽기 14장 24절에 홍해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국 군대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특별 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고 그 뒤에 애굽의 군대가 그 병거, 특별 병거를 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는 그 바로 똑같은 표현을 여기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칼로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연결되는 패턴을 아시겠습니까? 병거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던 세력이 하나님의 손에 무너지는, 특별히 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이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이 드보라가 명령하면서 내려가라, 일어나서 내려가라 하는 거죠. 그래서 내려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손 강가에 보통 때는 마른 강으로, 건천으로, 와디로 있다가 비가 쏟아지면 계곡과 그 모든 곳에서 흘러내린 물로 말미암아 금방 그 마른 땅이 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여있던 900대의 철병거와 모든 사람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이미 물이, 비가 내리고 쏟아지기 시작하면 그 강 바닥에 진버리며 이것들 때문에
병거가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무거운 철병거가 단단한 평지에서는 너무 유력한 전투의 수단이고 강력한 힘이 되지만 거기서는 이 바퀴가 빠져서 꼼짝을 못하니까 그렇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때 이제 바락의 군대가 내려가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본문에 하나님의 보석이 나오는 게 보이십니까? 한쪽에는 바락이 순종하여서 그 모든 군대와 올라간 다볼산이 있었습니다. 왜 이 산에 올라가라 하노? 근데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니까 예 하고 올라갔다가 일어나라 하면서 이날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시스라의 군대를 넘겨주지 아니하셨느냐. 여기 넘겨주셨다 이 말은 완료형으로 쓰이는, 완료형은 뭡니까? 현재에서 끝난 거죠. 근데 여기 과거 완료형으로 쓰였는데 실제로는 지금 전쟁 시작하는 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미 넘겨주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명백하고 분명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미 넘겨주셨지 않느냐 하면서 이야기할 때 그들이 내려가는 거죠. 이게 순종하여서 올라갔다가 그 달볼산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시스라는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에는 여기가 우리가 전투하기에 참 좋은 곳이다. 널찍하고 우리가 철병거를 가지고 적들을 맞서 싸울 때 여기가 희한하네. 여기가 딱 좋다고 갔는데 거기가 어떻게 됩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진짜 하나님께서 자연의 모든 것까지 섭리하셔서 운행할 때 그 자리가 자신들의 죽을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뒤에 있는 것처럼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본문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 도망한지라. 아멘.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 900대의 철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다 죽이리라 하고 달려왔는데 여기가 제일 좋구나. 여기서 딱 전쟁하면 우리가 이기겠다 했는데 그 병거와 군대들 다 못 쓰게 되고 뒤에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뒤에 보면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다.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죽어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그러고 어떻게 합니까? 시스라는 혼자 걸어서 도망치는 겁니다. 진짜 위풍당당하게 아마 철병거 가운데 제일 선두에 있는 지휘하는 좋은 병거에 타고 멋지게 등장해서 이제 개선 장군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면서 아이고 쟤들 무기도 제대로 없고 우리가 쉽게 이길 것이다. 이 자리 딱 좋네 하고 왔다가 완전히 박살나고 혼자 털레털레 걸어서 다 죽어버렸고 걸어서 제 발로 도망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다볼산으로 바락을 부르실 때, 그 군대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려는 그 계획입니다. 겸손하여서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그곳을 따라가고 드보라의 말에 순종한 그가 때에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달려갈 때 주님께서 온전한 승리를 그와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군대를 대적하면서 달려가던 시스라는 아무리 좋은 군대와 힘이 있고 아주 유력한 또 지혜가 있었을지 모르고 여기가 딱 좋다는 전략적인 전술적인 판단을 했을지 모르지만 거기서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지고 다른 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섭리 중에 또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일들 이루어 가실 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보고 크게 경험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결혼도 중요하지만 때때로 더 중요하고 큰 일이 무엇입니까? 때때로가 아니라 확실하게 제일 큰 일이 뭡니까? 우리 영혼의 구원이죠. 여러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우리 생명에 영원한 복을 주시면 참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세상에 복을 주셔도 결국에 주님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걸 무엇에 쓰겠습니까? 전에 우리 교회에 한번 찾아온 분이 있었는데 제가 텍사스에 있을 때 후배로 왔다가
나중에 이제 믿음을 갖게 된 형제였습니다. 근데 안 믿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결혼하고 이렇게 잘 살았는데 그 미시건에 있는 대학교에 가서 교수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연구 개발을 하는데 이게 이제 잘 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특허도 내고,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업 스타트업을 해서 이제 창업을 해가지고 이게 잘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한국에 있는 친구와 같이 일을 해서 쭉 진행을 해가지고 이제는 됐다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예 미국에 있는 학교를 그만두고 한국에 와서 같이 하려고 그 아내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처음에는 총각으로 와서 예수님 믿고 처음 믿고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 나중에 회사 생활하고 가족들과 지내고 하면서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그것도 빠뜨리고 이런 형편이 되었는데, 이제 또 사업이 되니까 이걸로 이제 잘 되지 않겠나, 한국에 가서 진짜 금이 환영하고 폼나게 그 대박 나면 이제 좋은 거죠. 그래 왔는데 와서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친구가 배반한 겁니다. 이 친구를 배신하고 같이 사실은 기술을 이 사람이 되고 특허도 되고 막 했는데 와서 보니까 이 자기를 밀어내고 그 사람이 다 차지한 거예요. 자기가 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낙담이 됐죠. 미국에 있는 학교도 다 그만두고 전체 정리하고 이제 다시 진짜 고생하고 애썼던 결실을 보려고 돌아왔다가 완전히 낙심이 돼가지고 두 부부가 힘들어하면서 이렇게 그 하루 걷고 있는데 겨울에 추운 날에, 그날이 성탄절 이브였답니다. 12월 24일이었는데 그 지나가는데 마침 거기 이제 교회가 있었고 예배한다고 이제 소리도 나고 사람들 가고 하니까 들어가가지고 뒤에 둘이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가 되는 거죠. 내가 이 돈으로 성공으로 이렇게 쫓아왔는데 이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언제 이렇게 멀어졌었는가 하고 뉘우치고 깨닫고 돌이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분이 이제 부부가 회개하고 다시 결단하고 어떻게 할까 기도하고 하다가 미국에 다시 알아봤는데 학교가 자기가 그만두겠다 했는데 그 사직서를 처리를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그 학교에서 일하고 있고 그 가기 전에 이제 제가 생각이 났답니다. 그래가지고 찾아와서 그런 얘기들을 쭉 하고 교제하고 같이 기도하고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다른 모든 좋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이게 좋아 보인다 하고 갔는데 그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를 박살을 내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자리로 다시 돌이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돈과 건강과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느냐, 우리 인생을 만족스럽게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죠. 오히려 세상에서 지혜가 있고 힘과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완전히 파사삭 깨지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보석을 두시고 일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그런 와중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크게 위로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보석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에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제 전쟁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싶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고 주님이 명령하실 때, 이날이다 하실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드보라가 그렇게 쫄라서 같이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말씀을 듣는 그것이 귀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우리 삶 속에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끝까지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됩니까? 재밌는 것은 거기서 시스라가 잡혀서 죽어버렸으면 그걸로 전쟁이 끝나고 영광을 바라기 또는 드보라가 차지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했을 텐데, 이 시스라가 아까 말한 것처럼 참 초라하게 찌질하게 부끄럽게 살아서 꾸역꾸역 도망을 쳤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본문 17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아멘. 예, 여기서 우리가 앞에 보았던 바로 그 포석이 또는 어떻게 복선이 그 떡밥이 이렇게 성취되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헤벨이 아닌 야엘의 장막으로 들어가죠. 앞에는 헤벨이 장막을 옮겼다 했는데 뒤에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취하는 자리가 다르다는 거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헤벨과 여기 본문에도 야빈 사이에 화평이 있었습니다. 근데 야엘의 장막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이게 물론 뭐 또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헤벨의 장막은 그 자기의 집을 말하는 건데 야엘의 장막은 여자의 장막이고 여인의 장막이죠. 그러니까 여기 사실은 남자를 들이거나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물론 지금 상황이 전쟁이고 특별한 경우고 그런 상황에서 야엘의 장막에 군대 장관이 숨어들 거라고는 일반적으로 상상을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더 안전할 수도 있고 그런 기대를 시스라가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아마 시스라는 도망치면서 여기가 제일 안전하고 여기서는 내 생명이 보존되리라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물을 좀 달라고 했는데 우유를 줬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유가 잠자는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푹 잘 수 있게 만든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깊이 잠들었고 시스라는 야엘에 의해서 장막 말뚝으로 그 머리에 망치로 야엘이 그를 죽여서 그 자리에 죽게 되는 것이 본문에 이어져 나오죠. 여기서 내가 안식을 얻겠다. 여기 가면 안전하겠다. 여기 가면 살 수 있겠다. 이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여기는 괜찮겠지 하고 찾아간 그곳이 죽음의 자리였고 심판의 자리였고 끝을 내버리는 마지막 자리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앞서 이야기한 14절에 드보라가 말한 그 날입니다.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가시지 아니하시느냐 한 거죠. 그냥 전투에서 이긴 날이 아니라 앞에서 본 주님께서 겐 족속 헤벨이 이주했던 때부터 준비해온 그 그림이 바락이 다볼 산에 올라가고 시스라가 군대를 데리고 기손강에 갔던 그 그림이 이제 마침내 전쟁의 종말에 그리고 마침표를 찍는 요 한 점 어디입니까? 야엘의 장막에서 이루어진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정확한 마무리고 매듭을 짓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본문 이어지는 23절에 보면 이 사건을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하게 하신지라. 누가 굴복하게 합니까? 하나님. 예. 바락이 아니라 드보라가 아니라 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헤벨의 장막을 옮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말씀하셔서 다볼 산으로 오르게 하시고 또 그 소식을 들을 때 시스라가 그 군대를 데리고 기손강에 머무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별들을 움직이시고 비들을 내리실 그때에 드보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일어나라 하고 이야기하실 때 너희 손에 붙이셨다 할 때 순종한 바락을 통해서 또 마지막에 그 야엘의 장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주신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포석을 믿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정말 우리 생각에 이 일이 어떻게 될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들은 이미 지나오면서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순종할 때 이게 어떻게 될까 했는데 내가 이사 갔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사 가기 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취업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일어나라 하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예 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아직 잘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좀 더 분명해지고 마침내 그날이 이르게 되고 마침내 그 일이 매듭지어지는 날이 이를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심지어 가장 작고 하찮은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살다 보면 늘 마주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 하나님 앞에서 내릴 때마다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내 삶에 영광을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원수를 무찔러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말씀하실 때 그때 그 말씀을 순종해야 앞에서부터 이어온 주님의 포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실컷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헤벨의 장막을 거기 두셨는데 다볼산에 오르게 하셨는데 이제 기손 강 아래 기다리고 있는데 일어나서 지금 가라 하면서 비가 쏟아질 그때 내려가야죠. 하나님이 아무리 포석을 잘 두셔도 마지막 그때 순종하지 않으면 이 일이 다 엉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한결같이 늘 주님께 순종할 때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 심지어 야엘의 장막에서 같이 야엘이 자기 남편은 가나안 왕과 화평을 맺었지만 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이 민족과 함께 하겠다 하고 바락에게 찾아가서 내가 시스라를 죽였습니다. 당신이 찾는 시스라가 여기 죽어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헤벨이 장막을 옮긴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매듭이 지어지는 일들도 있고 어떤 일들은 그렇지 않은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것이 답니까? 이 땅이 답니까? 여러분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온 게 전부입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어야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포석대로 성취된 것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남은 날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죽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 서는 그날에 영원한 생명 앞에서 우리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제일 큰 것이 사실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나 배우자나 이런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일로 하나님 앞으로 먼저 가거나 우리 곁을 떠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무슨 이런 포석이 있습니까? 이걸 나중에 뭐 어떻게 회수합니까? 죽을 때까지 아마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여쭤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 왜 그러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래 해서 이래 했다 하고 하면 아 그렇군요 하고 이해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날 가운데 다 이해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루어진 일들,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런 것들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까지 기대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들 이루시고 마침내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 본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 말 다 하려면 시간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전에 제가 수업 들었던 교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마지막 학기, 가을 학기 수업 듣는데 자기는 이 수업 마치고 채점하고 나면 이제 하늘나라 갈 거다. 그분이 실제로 가난 말기였습니다. 마지막 수업하고 실제로 그 다음 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수업 끝날 때쯤에 이야기하시면서 천국에 오면 우리 그때 보자. 천국에 가면 언제 트리니티에서 수업을 들었던 사람들 다 모여라고 뭐 어떤 식으로 공부할 텐데 내가 알려주면 거기 너희들 다 와라.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신학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긴 일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때는 시간 많을 테니까 다 듣고 다 이야기하고 다 나눠보자 하면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도 얼마나 그런 할 얘기가 많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저도 준비하면서 진짜 많은 이야기들이 더 있는데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발견하고 주님께 집중하고 우리 삶에 있는 보석을 찾아내고 그 뒤에 있는 것을 궁금해하면서 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는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바라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일어나라 오늘이다 하면서 주님 말씀하실 때 아, 지금이군요 하면서 예 하고 헌신할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매듭이 지어지고, 아직 그런 말씀을 못 들은 모든 형편들에 대해서는 기다리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모든 보석들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에 따라서 주님의 뜻을 이룰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보석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서게 될 것이고, 모든 궁금한 것들과 이해되지 않는 것들 주님 앞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뻐하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다 이르고,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그곳에서 빠지는 사람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두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유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연하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는 것이고, 특별히 중요한 일이나 큰 일들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기대가 있으신 거죠. 또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고, 또 때에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오늘이다 할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의 일을 이루시고 주님 승리하시고, 또 우리를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또 우리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주님께서 아름답게 온전히 매듭 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